아멘. 솔로몬은 인생 탐구를 통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앞에 전도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 삶이 무의미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 솔로몬은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는 운명적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창조적인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함을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강조하며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결론 부분인 11장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실천적 권면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먼저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솔로몬이 이 결론에서 전해주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에 환경이라는 것은 결코 이상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적절한 기회나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면, 그 적절한 때나 기회가 오기를 기다린다면 영영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해야 할 세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삶의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세 가지 양식,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이 창조적인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정말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이웃의 필요를 돕는 것입니다. 이웃의 필요를 돕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은 성경 당시 중동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속담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그런 행위의 결과로 반드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이 중동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중동의 어느 도시에서 이 왕이 어느 날 왕자를 잃어버립니다. 그 왕자가 강가에서 놀다가 그새 거센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이 된 것입니다. 왕자가 실종이 됐으니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라의 군사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실종된 왕자를 찾는데 도대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왕자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왕은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 주간이 지난 후에 뜻밖의 그 왕자가 깊은 강의 바위 위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수주간이 지난 그 많은 시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가? 왕자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알아보니까 글쎄 왕자가 급류에 휩쓸려 가는 중에 그 한 강 한복판에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걸려 이 바위에 있게 된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죽 주머니가 그 강물에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 주머니를 건져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빵이 들어있는 겁니다. 떡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매일 연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주가 지나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그 가죽 주머니가 흘러 떠내려오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빵으로 이 왕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가죽 주머니의 그 바깥쪽에는 모하메드 벳 하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왕이 나중에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이 신하들을 시켜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 가죽 주머니에 빵을 넣어서 강물에다 이렇게 띄어 보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우리나라 속담에 빵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그대에게 어느 날 반드시 보상되리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속담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한번 알고 싶었던 거 봐요. 그렇게 해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놀라운 결과를 낳은 것이죠.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음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넉넉히 나누어 주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음식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넉넉히 나누어 주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을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던진 결과가 헛되지 않음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제임스 패커가 쓴 이 책에 보니까 우리의 그 영적 성장의 표시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의 성향이 자꾸 누군가를 돌보고 싶고 또 뭔가를 나누고 싶어하는 성향이 내 안에 자라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 특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필요를 돕는 이런 삶이야말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성향의 표시인 거죠. 오늘 주제인 믿음의 삶의 표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2절의 말씀에 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나눠줄지어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더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에 보니까 남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남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 남이 누군가 나에게 참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말씀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2절을 다시 보시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더 메시지 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밤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선행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심판의 때가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 철학에 이런 잠언이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주는 것이 남는 것이다. 주는 것이 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썩어버리고 마는 것인데, 그것이 하늘나라에 쌓아둘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 땅에 그 썩을 것을 그 하나라도 내가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영원히 남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참 이 말씀이 전 와닿아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저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자가 영원히 남을 가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원히 남을 가치 가운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행한 모든 그런 도움들이 결국은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은 나에게 한 것이라 하면서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의 필요를 돕는 일이야말로 영원히 남을 가치가 있는 일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귀한 것, 내게 있는 귀한 것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하면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 거죠. 자,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때를 살고 있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웃의 필요를 보는 거죠. 물론 나의 필요도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도울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인생,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복된 삶이죠. 의미 있는 삶이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할 일에 전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할 일에 전념하는 것이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자, 비가 많이 왔죠. 당연한 거죠. 자연현상,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게 돼 있죠. 또 나무가 나무로나 푸고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 4절도 한번 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좀 설명하면 그런 거죠. 가장 좋은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있을 거야, 그걸 기다리는 것으로만, 그런 자세로만 살지 말고 당장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힘쓸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오늘 이 3절에서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곧 뭐가 있습니까? 폭우가 내리겠죠. 또 나무로나 북으로나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뭡니까? 그 바람이 부는 거죠. 강풍에 쓰러진 나무를 보세요. 비바라는 태풍이 무사히 그래도 피해는 있지만 그래도 지나갔잖아요. 더 센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우가 내리고 또 거기에 강풍이 불면 나무가 쓰러지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자연이라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조종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을 누리고 있지만 자연을 지배할 수는 없는 거죠. 자연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미래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 우리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은 두 가지 예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 씨가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날려보내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파종 시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 되겠는데 오늘보다 내일보다 또 그 다음날 계속해서 가장 파종하기에 좋은 때를 그저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릴 생각은 못하고. 또 보니까 비가 많이 내려서 수확물이 상하지 않는 정말 추수의 가장 좋은 때를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기다리기만 한다면 파종이나 추수는 영영 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을 한번 가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한다. 이게 잘 됐지 저게 잘 됐지. 그냥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저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자, 이걸 더 메시지 번역으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침에 일하러 나가면 저녁까지 시계도 보지 말고 내 일에 전념하여라. 내 일이 결국 어떻게 풀릴지는 미리 알 도리가 없다. 우리가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일에 시계도 보지 말고 전념하여라. 집중하라는 얘기죠.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죠.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속에 있습니다. 자연이 그분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그분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결과도 그분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결과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들이 해야 할 그 일에 집중해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풍세를 살펴보는 일에 구름을 바라보는 일에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환경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이 맑기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날이 좋아지면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날이 좋아지면 하겠다. 내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 주님을 섬겨야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형편이 나아지면 선교해야지, 구제해야지, 내가 조금만 더 하고서 이런저런 것 내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야지. 이렇게 좋은 때를 기다리고만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영영 그들에게 정작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죠. 내 위에 하늘이 어두워도 나를 둘러싸는 환경이 내게 아무리 불리해도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들을 향한 섬김의 제동을 걸어놓는다 해도 만약 그것이 바른 길이고 또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망설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의 지식에 의해서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계산에 의해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심히 일하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하라. 모든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라. 24절에 보니까 이유가 뭐냐? 여러분에게 보수를 주는 분은 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황무지에 씨를 뿌린 그 모진 수고 뒤에 분명히 결실의 때가 올 것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실망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씨앗들을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꺼이 뿌릴 수 있다면 그 씨앗으로부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쁨의 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내게 주어진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감동이 있을 때 기다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뿌리십시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성경처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 다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주님이 보시고 계시고 아신다는 거죠. 그럼 주님은 보수를 주는 분이기 때문에, 보상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갚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감동하실 때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 그 주어진 일 속에서, 그 감동 속에서 기꺼이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씨를 뿌리듯 우리의 일들을 전념해서 감당해 나가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라는 것이죠. 자,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그렇죠. 할 수 없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안목. 사람들이 안목을 가지고 있죠. 또 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안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조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가려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왜 성경은 5절의 말씀처럼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가?
왜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예를 들어보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바로 아주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죠. 권력을 주셨죠.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이점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나라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소에다가, 그 성전에다가 이교도 신상을 최초로 세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왜 세웠나요? 그 외국에서 데려온 후궁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대단한 미래를 보여줄 것 같은 그런 진지했던 통치자가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다 무시하고 말았던 것이죠. 3,000개의 잠언을 지은 솔로몬이 그 잠언의 말씀을 다 어기고 그런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는 둘로 갈라집니다. 그때부터 이 유다 나라는 쇠퇴의 길을 갑니다. 모세가 아주 오래전에 신명기법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시대가 아주 가파른 쇠퇴와 멸망의 몰락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이 전도서는 그 쇠퇴의 시작을 반영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은 인간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요약해주고 있는 거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에 관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가 볼 때에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까? 결국 이 세상 나라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는 결국 거기에 지성이 있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부가 있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 세워진 이 세상 나라는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솔로몬이고 그 솔로몬의 왕국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매력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또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무서운 심판이 하나 소개되는데 그 바벨론의 심판이죠.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 나라가 결국은 종국의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상 나라와 비교하여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한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두 나라가 성경은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의 나라는 굉장히 소유적인 나라고 자기 만족적인 나라죠.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희생, 십자가, 자기 포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어느 나라가 성공합니까? 예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얻는 인생이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잃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인간이 겪는 궁극적인 불행은 뭔가? 어느 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향을 떠나 집 없는 인간의 상태이다. 본향을 떠나 집 없는 인간의 상태가 인간의 궁극적인 불행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집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절망적이죠. 그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탓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어떤 무능함,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족함을 탓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징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의 부족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절대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필요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사람 또한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결국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여주는 바벨론의 멸망처럼 영원할 수 없는 나라, 그 영원할 수 없는 나라에 취해 있던 우리들을 깨우는, 그 영적인 잠을 깨우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을 생각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에 대해서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솔직히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 있을 때 반짝 하나님을 찾는 듯 하지만 우리의 본성, 우리의 실상은 전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그저 무슨 일이 생겨야 하나님을 찾는 흉내를 내지 우리의 일상은 전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일상일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나 사건이 해결이 되면 다시 말짱 도루묵이죠. 옛날로 돌아가는 거,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 그때뿐인 거죠. 그래서 역사나 경험이라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반복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의 매일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실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현대 문명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극대화되고 있는 이 문명 사회에서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우리의 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지를 그 한계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얼마나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옛날 그 아주 정전이 자주 되었던 시절 이야기인데요. 산등성이에 과수원을 하던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아들이 이제 초를 정전이 자꾸 되니까 초를 사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 초를 켜놓고 자식을 앉혀놓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얘야, 돈만 있으면 불도 켠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돈이면 다 된다. 이렇게 그
아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커서 대학교 또 들어가는데 대학교 졸업을 안 합니다. 왜? 졸업은 하지 않고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왜? 돈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정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원칙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돈이면 다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껏 나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게 있더군요. 안 되는 게 있더군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물었더니 자식이요 그러더라고요. 자식이요. 그 자식 어떤 자식인가 들어보니까 소위 말하는 오렌지족이에요. 오렌지족. 수천만 원을 쓰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돈 안 주면 아버지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그런 자식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될 것 같지만 막상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이런 한계를 알면요, 이런 한계를 깨달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자식이든 가정이든 인생이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얻기를 바랄 수 있는 유일한 지혜는 겸손의 지혜이다. 겸손은 끝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겸손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랬죠. 선과 악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것 이상까지, 그 이상까지 손을 뻗침으로 자신들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런 피조물의 축복을 걷어차고 그들은 신의 역할을 짊어지고, 신이 될 수 없는 그들이 신의 역할을 짊어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신의 역할을 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최선이라는 것이 신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최선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대를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을 연장하는 법을 배웠죠. 인간이 그 생명 연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배워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기계로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들에겐 삶의 의미를 주지는 못합니다. 연장이라는 것이 진정 삶의 의미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들을 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세계 제1의 미국이라는 나라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지금 가정이 파괴되고 약물 중독에, 낙태에, 폭력에 얼마나 많은 거지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기술이 발달하고 부강한 나라일수록 더 문제는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처럼 전례 없는 번영과 진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 세상은 더 파멸의 증상으로 가득 차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뭘 가르쳐 주냐면 인간의 손이 미치는 것이 결국은 거기에 다 한계를 드러내는 거죠. 유한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라도 더욱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욱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든 이정표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의 현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라도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계속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가장 한국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니 이 민족이, 전 세계가,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는 거죠. 이 엄청난 전쟁을 우리가 사실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말이죠.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죠. 그분만이 전지하시죠. 모든 걸 아시는 분이죠.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는 주권자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고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은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잠언의 말씀처럼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까? 우리의 이웃들의 필요를 도우면서 살라는 것이죠. 또 나의 할 일에 한눈 파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전념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찾고 의지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이보다 더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각자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한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의 있는 처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온 가족들과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그 카타콤 시대에 사람들은 몰래 숨어 동굴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집안에서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없지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마음으로 크게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아주 절절하게 찾고 구하면서 믿음의 삶을 보여야 할 중요한 때를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비하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